우리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자다. 우리 시기하지 말자다. 오늘 말씀인데 우리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고난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혜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보니까 의인과 악인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악인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도 오늘도 우리 다윗의 사회 속에서 보였지만 우리 세상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는 뭐죠? 왜 세상이 저렇게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이 불만이 되고 또 사회에 어떤 공격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 이 세상은 창세 3장의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다 틀려버립니다. 틀린 기준이 되니까 틀린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 6장에 오직 뭡니까? 네피림으로 어떻게든 유신적인 성공을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사람을 성공에 수단 방법할 때에 일어나는 악한 영의 방해들과 역사들은 전혀 생각 못해요. 악한 영들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불신자는 자녀잖아요. 자기 자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놨다가 어느 날 무너뜨게 하네. 이 현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 알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넘어설 태도들을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잘 갖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부분 속에서 집에 가시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나한테 딱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피난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하셨고, 가장 공통적인 많이 나온 말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3절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은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뭡니까? 왕이 뭐 우리 지금의 대통령처럼 5년 이제 4년 그렇게 거기 기간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한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도록 서로 자기의 부류들이 펜을 걸려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사울의 왕의 편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상 3장 6장 11장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중상모략과 어려움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창 3장 6장 11장처럼 성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란 뭐죠? 확신이 이미 메시지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은 성전 지은 게 최고의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000명이 넘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아예 예배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역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악신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소년일 때 일어난 거거든요. 왕이 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소년일 때,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다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가장 우리의 최고 기도는 이 신분의 기도예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 보험할 사람이란 걸 언약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유교육자에서 이제 금식기도를 2월달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유교육자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세계교구 12세계교구와 우리 70교구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대로 붙잡고 이 제목만 가지고 메시지 제목만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기 아는 친척이 중요한 하나의 무슨 식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한 1000 곳에 지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는 코미션이 한 달에 그 벌어지는 수입이 뭡니까? 1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알겠더랍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험하지? 2, 3, 7, 5천 정 살리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세계 보험할 언약의 사람 2, 3, 7, 5천 전역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나는 자녀니까 그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다 하고 언약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체험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지? 내 형편에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가도록 모든 환경과 경쟁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신앙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있었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사무엘서 17장 1절 47절에서는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꺾으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이 영적인 비밀, 신앙의 비밀이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진 자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나오지만 가진 자는 부유한 자예요.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축복을 뭐요?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자꾸만 좌우왕좌할 때 사람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깊이 말씀 뿌리 깊이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응답과 축복이요. 우리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서도 사방이 우겨싸움 당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중상모략과 갈등을 어떻게 다윗은 두 번째 이겼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고백한 게 쭉 나옵니다. 행악자와 악한 자들은 아무리 성공한 자처럼 보여도 뭐가 같다? 흙과 같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한 옆에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1절 10절에 보면은 풀 같고 또 채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또 의인이 뭐요?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당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럼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아침 시간에 그걸 가지고 계속 나를 우리 우상 숭배 배기인 우리 가정을 또 뭡니까? 이 종교 현장이 지역 현장에서 내가 계속 그걸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계속 경고한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전파를 보내는 겁니다. 엉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명하는 그 자리에는 흑암세력이 뭡니까? 공격이 들어오지만 내가 계속 아침 시간에 우리 이번에 말씀한 거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도 있지만 계속 아침 시간에 그 정복하는 시간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낮에는 계속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플랫폼이요 파스망대 영적 안테나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 빛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오의 빛까지 비춰진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걸 믿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엉망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 시기 투기하고 있을 때 어떤 흑암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올무에서 내가 뭡니까 그 결박에서 풀어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성마락 갈등에도 다윗이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비밀이 그 부분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언약 편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참 실제로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합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신앙고비 뭔가 이 정확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뭡니까? 폭풍과 오기도 하고요. 풍랑이 치기도 하고 강한 힘이 공격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둠이 짙게 들리기도 하는 이 다윗의 예정 속에서 이 신앙고백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문제는 신앙고백의 기회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가장 갈등 속에 있을 때 가장 억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증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 나가시고 답을 주시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깊이 우리 속에 발판이 돼서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이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500의 성도들이 뭡니까? 갓난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실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120이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어도 뭡니까? 우리는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른들 똑같은데 뭐. 어른들 계속해서 1강, 2강, 3강 뭡니까? 정복 시간 이번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바꾸는 시간, 뭐 회복하는 시간. 제가 금요 철야 때 잠깐 정리해 줄 텐데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도 그렇구나. 빼앗긴 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들을 주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계속 잘 안 되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어르신들도 잘 안 되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뭡니까? 누가 이루신다 합니까?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를 의지하여 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갈등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은 저 모습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계보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시의 때를 따라 응답과 계속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요한 언약자자의 신앙 고백 보면 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자가 잘 되고 중상모략 한다고 할지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낙심할 이유와 또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오늘 시편 37편에 가장 많이 한 말이에요. 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 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인생 스케줄이 딱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청소년 때, 또 우리 청년 시기에, 또 우리 장년 시기에, 또 내가 왕이 돼서 왕이 된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스케줄이 있고 인생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우리에게도 있게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할 땐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점검하셔야 되고 왜 다시 우리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또 우리 고백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의 반석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중심의 현장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 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로 고백하도록 답을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주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우리 이번 주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과 복음의 분명한 뭐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내가 나부터 복음이 깊이 뭐가 돼야 됩니까? 대한 정확한 답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듯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자 고백했던 것처럼 특별히 저희들에게 다민족의 부모들을 가정들을 또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을 갈 때 애들 자세히 봤어요. 모습으로는 뭐 얼마나 많이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씩 표가 나잖아요. 근데 외국 뭐 완전히 막 외국인들은 표는 막 몇몇 보이는데 다민족들은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저쪽 지방 쪽이었거든요. 경상도, 전라북도, 남도. 우리 수도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자고 저희가 우리 성가대사에 거기 앉았었거든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애들만 뭐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 우리를 후대들을 보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힐 때 있거든요. 너무 만나고 오면 그래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세계복음화는 땅끝 만민 237 종족 특별히 237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절대 가능이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고백, 언약적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 나를 통치하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왕의 뭡니까? 군대들이 나를 보호할 텐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깊이 뭡니까? 이 뿌리 내린 근본 해결된 사람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확신이고 담대함이고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뭡니까? 거기 완전히 답을 내니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몰입하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분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나니. 그 말은 뭡니까? 안 죽은 것이 지금 있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냥 많은 갈등들이 오니까. 근데 그 부분이 결정일 때문에 깊이 뿌려내리는. 그래서 밤에 깊은 시간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지는 나의 말들, 생각들을 하나님께 깊이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모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한참 그 부분에 내가 나와 영적 싸움 할 때, 환경과 영적 싸움 할 때, 사단이 나를 엄청 공격할 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밤 시간이었거든요.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저 혼자 방이 있으니까 깊이 이야기하고 그대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왜 내가 이걸 믿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그렇습니까? 하고 깊이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애통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훈련 가면 말씀 속에서 이러니까 이렇단다. 이렇게 대한 내가 그 밤에 기도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원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뭡니까?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그래서 풀이고 채소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풀과 채소 같은 것 때문에 갈등하는 나를 다 빼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깊이 나를 채워주시죠. 그건 내게 채워진 것은 두고두고 응답인 거예요. 두고두고 문이고 응답인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응답의 문도 열리고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사람의 문도 열리고 경제 문도 열리게 되고요. 미래의 문도 다 열리게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전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다는 거. 이 사실이 또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들을 늘 발견하셔서 그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화를 주십니다. 해야 됩니다. 그 응답 주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셔요. 저 사람이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도 우리 지역 살리는 것도 세계 살리는 데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서 그걸 전문화시키셔서 실제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만큼 똑같은 우리 렘넌트를 가르치고 또 똑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다른 그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다르다. 저 안에만 들어가면 틀리다. 이게 이제 전문화 그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화되는 거고 복음화되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30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언약의 속에 있기 때문에 기회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주역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밀 오늘 본문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절 3절을 보면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풀과하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뭐 이랬다 저랬다 뭐죠? 어느 날은 막 즐거웠다 슬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선자가
착갈선이라고 오를선지기도 한데 선자의 특징이 있어요. 양양자의 양쪽에 말씀 원자 두 개가 딱 붙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본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복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죠? 그 성실로 너희를 뭐해라? 너희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예. 그것을 주야로 뭐라는 겁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것 되도록. 우리 많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4절이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뭔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지 기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신다 그렇게 오늘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뭡니까?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면 어둠과 저주 세력이 떠나갑니다. 예, 맡기시고 마지막입니까? 7절부터 11절에 쭉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내용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무조건 참은 것은 억지잖아요.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시기 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풍성과 화평으로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대로 녹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100m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언약을 잡고 하고 우리의 모든 응답은 뭡니까? 영원입니다. 아기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에까지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놓은 모든 언약이 우리 후대에까지 후대의 언약이 후대까지 전달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낙심,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증거로 주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